여러분,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가까운 사이라면, 나와 각별한 사이라면 그 섭섭한 마음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을 갖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에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본문에 레갑 자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서 보면 레갑 자손들은 겐 족속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겐 족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었는데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나중에 유다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겐 사람 이드로를 장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로 겐 족속의 처녀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를 장인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 때 그때 모세의 처와 처갓집 식구들이 다 함께 가나안까지 와서 거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겐 사람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변방에 살다가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자, 이 말은 레갑 자손들이 한 말인데 바벨론의 그 침공을 인하여서 그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서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인물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답. 이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이자 레갑 자손의 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여호나답과 같은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극도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에후와 함께 손을 잡고 아합 왕을 몰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에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왕으로 등극한 이 에후는 얼마 안 돼서 자기가 몰락시킨 아합 왕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
에후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이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고도 하고 요나답이라고도 하는데, 이 요나답은 처음부터 권력의 자리를 거절하고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함께 계획을 일으켰던 에후는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자신은 그 권력의 자리를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요나답은 왕궁을 떠나 조용히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죽을 때에 그 후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의 명령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는데, 명령적인 유언적인 명령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아예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말 것, 세 번째는 농사 짓지 말 것, 밭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밭에 파종하지도 말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천막에서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할 것. 자, 이게 그 요나답이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명령에 가까운 유언이었습니다. 자, 이 유언은 후손들이 지키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 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의 후손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이 유언한 대로 농사도 짓지 않고 유목민을 하면서 살았고, 집도 짓지 않고 천막을 지으면서 이렇게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유언대로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으며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2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2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유언대로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켜서 레갑 자손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뭔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레갑 자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게 해서 포도주를 마실 것을 명령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갑 자손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레갑 자손들은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권한 그 포도주를 거절할 것인가? 과연 2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유언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레갑 자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 술 마셔봐라 하고 명령을 했지만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주가 가득한 그 종자와 술잔을 놓고서 자, 마시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레갑 자손들은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레갑 자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실 줄 몰라서도 아니고 포도주가 싫어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의 반응을 보시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겐 족속 사람이었던 이 레갑 자손들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늘 불순종만 하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언짢은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14절 이후로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이 명령은 실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2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지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 백성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지금 이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보내면서 너희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 행위를 고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귀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이렇게 잘 지켜 행하고 있는데 내 백성은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향한 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갑 자손들은 이미 200년 전에 죽고 없는 그 선조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있으니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 요나답이 한 번 말했던 거, 죽으면서 단 한 번 말했던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언짢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레갑 자손의 선조 요나답만도 못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섭섭하다 못해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렸지만 그 백성들은 끝내 돌아서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레갑 자손들에게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장차 레갑 자손 중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제부터 레갑 자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 봉사자로도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지 않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여 성전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 성벽 재건했을 때 레갑 자손들 중에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봉사자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도 집 짓지 말고 천막 지으며 살자, 유랑 생활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레갑 자손들이 술을 먹지 않았으니 우리도 술 먹지 말자, 지금 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 야속한 마음, 섭섭한 마음, 언짢은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드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고 고칠 줄 모르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예의도 바르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짓 종교, 이방 종교 신자들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 신자들도 자기 신들의 말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들의 말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이단들도 자기 교주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부탁은 거절 못하고 잘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거역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약속은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쉽게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잘 대접하려고 하면서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에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항상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항상 첫 자리에 모시고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드리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도 때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섭섭한 마음을 드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볼 때 참 기특하다,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참 흡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